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정 때 승무영신 예배드리면서 인사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설날을 또 잘 지내야 또 새해가 시작된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떻게 연휴를 지내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좀 이번 명절이 행복했습니까?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여러분 개인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명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돼요. 명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따로 알아서 절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예배드린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날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 꼭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중심을 다 아시니까 이 명절 우리의 고유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무개 누구를 보니까 며느리를 보고 아빠를 보고 식구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누군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애쓰는 걸 다 알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수고해서 먼 길을 찾아가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집사님 오늘 서울에 오빠 계시는 곳에 갔는데 저도 또 듣고 놀랐어요. 동생이 여기까지 모시러 내려오신대요. 서산에서 일부러 와서 누님을 모시고 가서 명절을 지킨대. 감동받았어요.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고 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잘 안 생기거든요. 요새는 아들, 딸들도 잘 안 해요. 아들, 딸들도 서울에 있는데 부모님 모시러 안 가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오시라고 그러고 막 이런 세상인데 누님인데도 모시러 일부러 와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명절이 행복해지는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멀리 보면 전도하는 첫걸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교회 소식지도 전하고 전도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져야 그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 예수 믿으면 너는 맨날 교회만 가잖아 이런 말 들을 땐 지났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측 우리 올 교회 통합측 주제가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1년을 살아갈 겁니다. 교회 거룩함 이웃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떤 지침이 내려오냐면 지침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는데 함께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서울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는 명절이 되면 내 교회 지키라고 그러지 말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명절이 껴있는 주일이 되면 오늘 같은 경우죠. 굳이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날은 꼭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헌금도 그 교회 가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 다 이제 식구들 떠나가고 나면 어르신들만 계신 그 교회에 명절에 1년에 2번 어른들 내려오시는데 가족들 내려오는데 그때 잠깐 보고 올라오지 말고 주일날까지 지키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른들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 교육자들에게 함께 위로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교단에서 함께 이렇게 운동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조금 마음을 좀 넓게 해서 우리가 교회도 고향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명절이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명절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예, 우리 이제 오늘 명절이 마지막 날이니까 올해 설 연휴는 지나갔지만 우리 추석 때 되면 내가 또 이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 때문에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저도 서산에 내려와서 1년은 지나봐야 이게 모든 걸 조금 알 것 같아요. 전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귀경길이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천국에 가셔서 지금 호곡에 있는 그 이천에 있는 호곡원에 계셔서 미리 이제 아들하고 월요일날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설날 당일날 장인 장모님 계시는 원당에 가느라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가서 평상시에 1시간 40분이면 가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야, 이게 저는 사실 처음 경험했던 거거든요. 다 거기 서울에만 있었고 거기 그 중심에 계셔서 저도 그렇게 했고 갔다 오면서 어떻든 아들이 이제 같이 하루 이틀 지내면서 또 처가 갔다 오면서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일이 있으면서 아들이 아빠 좋다고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일이지만 지나면서 두 번째로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어른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본이 되는 언행, 본이 되는 행동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찾아가서 예를 갖추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조금 힘들지만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감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참 멋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결국은 언젠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겠구나. 명절이 되어도 기독교 문화가 예배 드리는 문화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문화는 가족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누구한테 막 귀찮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자녀들을 배려해 줄 수 있고 싫어하는 말 하지 않고 괜찮다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자녀들은 힘들기 때문에 명절날 식구들 만나는 게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뭐 낙성대나 이런 데 많이 와 있는데 아이들이 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낙성대 카페에 갔더니 아이들이 독서실 같아요. 혼자도 쫙 앉아서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싶을 정도로 명절날 집에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갈까 하니까 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조금은 어른들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명절에 대한 어른들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겠다. 조금 더 바뀌어서 청년들한테 책망하고 이러기보단 그냥 막연하게 애들이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이렇게 명절날 아이들이 집에 와서 쉴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올 수 있으면 아이들이 옵니다. 편안하면 오거든요. 가정에 그런 걸 만들어주고 아이들한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충분히 얘기를 해주면 이 명절이 더 기다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올해 명절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또 좀 즐거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어젯밤에 결승전 하는 거 보고 흥분이 돼서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보고 또 봐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최민정 선수하고 같이 게임을 했다가 최민정 선수 때문에 동메달을 탔던 캐나다의 킴 부팅 선수라고 하는 선수 이야기가 계속 신문에 떴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조금 반칙한 것이 다 있었는데 결국 최민정 선수만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받아서 반칙이라고 4등을 했던 선수가 동메달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애국심이 강한 건지 좀 지나친 많은 젊은이들이 막 악플을 단 것 같아요. 너는 뭐 어지부리를 된 거고 이거 아니다고 막 이렇게 해놨더니
캐나다의 나라에서 도리어 막 긴장을 해가지고 선수 보호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점점 커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저께 같이 시합을 하면서 1500m에서 동메달 땄거든요. 그리고서 인터뷰한 것 중에 그렇게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 모두가 다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한 사람이 있지만 한국 사람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막 위협을 당할 만큼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털어버리고 또 1500m에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좀 지나친 것들이 해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젊은 선수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도리어 어른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올림픽이라는 게 이렇게 좀 멋진 무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딴 선수들, 최민정 선수라든가 윤성빈,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갖고 왔지만 클로이 김 같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니까 제가 딱 단어 생각하는 게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자기가 점수를 90점을 따서 98점 그렇게 따서 금메달을 땄는데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80점대예요.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어저께도 쇼트트랙에 들어가면 간발의 차이로 타서 금메달, 은메달이 막 화면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야, 이렇게 판독을 해야 되는데 뭐 월등하게 1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하니까 기대가 돼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시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합을 보니까 더 큰 감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슬아슬하게 그냥 경계선에 있어서 세상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그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아무개 서단성상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나는 좀 힘들지만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염려가 좀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세상이 막 난리가 나고 어렵다 그러는데 저분들을 보니까 참 마음 편하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좀 그런 마음이 예수 믿는데도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탁월하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탁월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이 탁월한 믿음을 그냥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뭘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탁월하게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계셔요. 안에 계셔요. 이 탁월한 믿음을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그것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훈련해서 더 빛나게 할 때에 이 탁월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정보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다 사람들한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지 않았던 제 메일로 생각지 않았던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내 메일을 알았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금 불쾌할 때가 있긴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링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권사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계시받은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긴 좀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전해주고 싶어서 어쨌든 저한테도 와서 링크에 들어갔더니 유튜브에 그 권사님의 그 간증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다 보다가 좀 화도 좀 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냐면 그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데가 어디 나오느냐. 당당하게.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죄 짓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조금 들리는 그 음성도 조금 아무튼 그렇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가려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인데 그걸 너무 열심히 막 그렇게 협박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느 부분에서 제가 화가 났겠어요? 성경 어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말에 제가 이분이 보는 성경책하고 제가 보는 성경책은 다른 거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66권을 다 읽으면 한 마디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충분합니다가 성경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어디 성경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고 하는 말에 성경이 다르구나.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다른 걸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유튜브에 올라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동영상이 많은데 그분들의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설교도 매일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예배 다 드리고 듣고 가면 굳이 또 안 봐도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보는 사람들이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 두려운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당신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면 천국 못 가. 이게 계속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녔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괜히 같이 불안해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 믿음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왜 탁월해요? 이 권사님이나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막 뭘 준비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실 줄 알고 기다리며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곧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 때문에 아니면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그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시는 날은 오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그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언제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상 보니까 말세가 다가왔다고 곧 오신다고 큰일 났다고 빨리 뭘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현혹될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오늘 오실 겁니다. 오늘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 빨리 오실 거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스스로가 행동이 있어야 되고 생활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너희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어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큰 믿음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기에 충분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래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탁월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계시를 보고 이것도 특별하지만 그건 특별한 것이지 탁월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탁월함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주님 맞이하기에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혹시나 그러한 동영상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했더니 사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까지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다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야만이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다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선 이제 그 당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깊이 우리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이제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으로 이제 교회 절기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켜지는 교회 절기가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시작이 되어서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전통적으로 서방교회나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아침 금식을 하기도 하고 주일날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을. 그렇게 이제 사순절은 금식과 절제의 시간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즐겨 했던 것들을 조금 참고 그걸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 고난을 참여하는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켜왔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했던 그 의미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광야 40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과 또 훈련의 기간으로 40일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정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함께 우리가 금식할 수 있으면 내가 정한 날짜에 금식하는 훈련,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참 이거는 매일같이 안 왔으면 못 참아 했던 것들도 한 번쯤 내가 스스로 정해서 절제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시간들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은 척했다가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1년의 삶을 살면서 이 교회 절기 기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훈련의 자리에 나아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는 사순절 고난 중간에 성금요일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주님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하는 내 모습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육이 더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내가 완전히 육을 죽고 새롭게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또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결단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에 참여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사순절이 부활절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설교 시간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부활절에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어렸을 때 부활절 하면 달걀 먹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저 달걀만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면 안 되고요. 달걀도 생각이 나지만 부활절이 되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서 새 생명으로 또 1년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다만 우리랑 다른 것은 죄만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남은 생에는 이제는 공생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십니다.
그 3년 동안에는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바다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요, 수많은 병든 자를 다 고치셨고요, 말씀이 언제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들을 만큼 권세 있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 보고 니네 여기 좀 앉아 있어, 기도하고 있어, 깨어 있어 하고서는 당신이 만큼 떨어가서 나무 밑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잔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서는 제자들이 있는데 내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했는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속상하시죠. 왜? 나는 지금 생사, 죽음을 앞두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조금 나랑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기도 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허락하시면 나 이 잔 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런데 이것 또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내려왔더니 여전히 졸고 있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셨어요. 이놈들아, 그래 그 잠시도 참을 수 없겠냐고, 좀 나는 너무 힘이 드는 좀 기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시고 또 세 번째 가서 똑같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여전히 또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야, 이제 다 끝났다, 가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병사들에 붙잡혀 가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기도하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예수님의 광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게 예수님께 와 닿으셨는지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그 땀 흘리는 것이 핏방울이 되었다, 핏방울처럼 그것이 떨어졌더라고 누가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대가가 있었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모든 인류의 슬픔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씨름하면서 가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산 넘어 산인 인생을 삽니다. 어느 인생이 어느 한순간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 이만하면 한숨 쉬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또 다가오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인생은 그 인생이 짊을 지고 끊임없이 인생의 고행의 길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인생의 너의 질고를 감당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너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담당하겠노라고.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선하게 살고 또 종교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행을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죄를 다 계산해서 다 소멸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노력들을 통하여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죄는 우리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고 다만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인 관계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이끌려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죄만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모든 인류의 죄, 그 죄값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죽음인데 이 죽음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는 오늘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똑같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고 우리 죄 문제 때문에 모두가 다 자유하지 못하는데 죄가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어디까지 가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은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할 때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 현재 내가 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짐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능력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고 능력이 됩니다. 우린 그래서 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이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겨요. 이젠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능력은 이것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아픔의 문제, 과거에 힘들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40년 기간 동안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기 위한 노력들이 금식을 통하여서 절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은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이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바꾸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66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직 가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고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어설프게 사람들이 휴거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왜? 나는 오늘 주님 모실 걸 기다리고 사는데. 내 믿음은 탁월한데, 우리의 믿음은 탁월한데, 거기에 어린아이처럼 거기에 날짜에 얽매여 사는 사람, 이 사람도 같지 않은데 우리는 이미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거기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 괜찮아, 좀 안타깝다고, 빨리 여러분도 우리처럼 탁월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 십자가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살아온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40년 기간 동안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 번 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어렵지 않지요? 예.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렸던 분은 수요일날 한 번 더 나오고 금요일날 한 번 더, 이 40년 기간 동안 한 번 더 예배 드려보자. 그거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잖아요. 예.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데 이 기간만큼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자. 그리고 한번 절제해보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좀 절제해보자. 그리고 내가 좀 참아보자. 그리고 내가 좀 인내해보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것들도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이 기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당신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 수지 맞은 거야. 좀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좀 절제해보고 참아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할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함께 기도에 참여해보자. 별로 어렵지 않죠? 할만 하시죠? 예,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해도 동일하게 사순절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비하신 은혜를, 기도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여러분 사순절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절제하는 시간이지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격이, 더 큰 체험이 넘쳐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교회 전통으로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되지 않고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배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의 길을 가셨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사모함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음에 대한 탁월한 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어정쩡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변화 앞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